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소멸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 장중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경탄하고 경외하고 경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인 모든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성장하셨고 또 그분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셨던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다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이 시간의 서순대로 흘러가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한 2차 갈릴리 사역 즈음부터는 서순에 따라 가기 위해서 네 개의 사복음서를 모두 다 함께 살펴보면서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최대한 맞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속의 사역을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야기,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지상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복음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왜 이걸 복음서라고 하느냐? 주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복음 메시지가 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며 그 핵심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책을 제가 누가복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마지막 승천과 그 이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상세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누가복음 다음 강의로 제가 선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모두 누가가 지은 책이며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누가가 지었다는 것 말고도 수신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 수신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복음서의 27권 책들 중에서 한 명의 수신자가 두 책을 가지고 있다. 유일하게 이 사람뿐인데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총독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전직 의사였던 누가는 바로 데오빌로가 만났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과거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데오빌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였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쭉 시간 서술에 따라서 흘러가게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양피지 두루마리에 쓸 수 있는 최대 글자 수에 맞춰서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분량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대한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쓸 수 있는 최대 분량으로 쓰여진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생애와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이성적이면서 사실 전달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헬라인 고위층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처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데오빌로에게 전달한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지상사명을 주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했다라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1권의 책이 하나의 편지로서 데오빌로에게 전달된 후에 곧이어서 누가는 조금의 시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니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저희가 1절부터 3절인데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명확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딱 들어오시죠. 내가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양피지 두루마리 책을 보셨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거기에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났던 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는데, 지금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분량 못지않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분량의 책을 또 한 권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 이야기로 충분한 건 아닌가? 왜 그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지상사명,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을 떠나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제자들 가운데에 임재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편재의 어디에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누가 혹은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는 제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고 승천하심으로 사역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시작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이어짐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이 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실제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 2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분량의 비슷한 무게의 책을 또 한 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편지로서 말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고 사역을 다시 이어가셨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를 또다시 강의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지금 앞에 나온 내용에 빗대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책이다. 자, 그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름은 사도들의 행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액츠 29와 같은 운동들을 많이 만들어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액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 자체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29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운동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생각, 사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 당시에 사도들 같이 위대해서 새로운 사도, 신사도가 돼서 이 시대에 능력을 받아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부르르 떨고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금리빨이 막 생겨나고 어떤 사람이 순간 이동을 하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같이 능력 있고 열정적인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좀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시대 시작을 선포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는 것이 교회의 토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서 사망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었다라는 증명, 영수증 같은 게 예수님의 부활이셨잖아요.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의미가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죠. 즉 교회는 주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하여서 그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의 토대를 자꾸 다른 데다가 우리가 두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나의 감정적인 어떤 은혜, 아니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사명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표치, 수적인 부흥이나 교회의 건축이나 무언가가 교회의 토대가 된다면 여러분 그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토대로 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 봉사활동, 교회에서 교제와 나눔, 기도생활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벽과 기둥과 지붕과 등등등이겠지만, 언제나 토대는 주님의 부활하심, 즉 부활하신 주님이 왕위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의 이름,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나심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일부러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앞에다가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본문에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결정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의 근거가 되십니까?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완전하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만물 위에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전달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실상 신약 버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버전은 이거죠.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다시 그들을 내 백성이 돼서 내가 그들과 사랑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럼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백성 된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신약에 있어서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이 메시지를 신약적으로 바꾸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교회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 더 하시는 교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지상 사명의 핵심이 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뭐 내가 할 때 성령께서 내게 더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때 더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신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바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의 메시지를 우리 누가와 같이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토대 위에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며 오늘도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민감함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늘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다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